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제가 1995년 5월 30일에 범어교회로 이사를 와서 오는 토요일이 되면 꼭 만일이 됩니다. 사람이 어느 한 일에 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데, 저는 만 시간이 아니고 만일을 범어교회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동안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무엇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교인들조차도 궁금해서 미리 알려달라고 묻기도 하는데, 제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 정한 것이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우리는 포모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오늘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마치 오늘 한글날인데, 한글날에 설교 제목을 영어를 써서 제가 좀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어떤 사회단체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의 정회원이 되려면은 그 회사나 그 공동체의 규약, 룰, 회칙에 동의와 승인을 한다라는 사인을 해야지만 정회원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앱을 사용하면서 여러 정보의 바다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내 정보와 나의 모든 것이 이 회사에 제공이 되고 제공됨에 대하여 동의하고 승낙해야지만 그 정보의 바다에 유익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참회원이 되려면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인데, 그러므로 예수가 구주라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고백 행위가 교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야지만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은 자만이 교회의 정회원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기 전에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하는 핵심 질문과 함께 묻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면, 세례를 받으면 당신은 이런 일에 거룩한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지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으로써 세례받기 전날 장로님들 앞에서 가지는 문답식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이튿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범어교회의 회원 규약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 규약은 서명한 적이 여러분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면 주보를 받게 되고,
예배의 순서를 보면서 펼치는 중에 눈에 계속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 범어교회 회원 규약이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첫 안 1페이지에 보면 예배 안내 바로 밑에 4개의 영문이 있습니다. Prayer, 기도, Obedience, 순종, Maturity, 성숙, 그리고 Oneness, 하나됨. 언제부턴가 우리 범어교회가 영문 교회명을 정하면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범어동할 때 BOMO라고 하는 것 대신에 POMO라는 것으로 범어교회를 칭하는 그런 영문으로 정하여 사용한 지가 오래됩니다. 저는 이 POMO라는 이것을 낱말풀이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4가지를 한번 달아본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제가 범어교회를 28년 동안 섬겨오면서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지향해가는 그런 좌표가 되어 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POMO, P, prayer, 기도, O, obedience, 순종, M, maturity, 성숙함, 그리고 O, 원리스를 제가 의미를 부여했다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가만히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순종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온전한 완전한 성숙한 사람의 모형이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성부와 성령의 하나됨 속에 원가드, 한 하나님으로서 연합된 하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4가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설교로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벽 미명이면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신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한 번은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치고 주님은 이렇게 쉽게 고칩니까?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의 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기도로 그 능력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요청 앞에 예수님은 주저함없이 즉시 바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올리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성전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환전상들과 희생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채찍을 들어 그들을 향하여 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 아실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자는 없고 장사꾼들이 소굴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말씀 경우의 예를 찾을 수 있지만은 정리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인데 제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없이 왔다 가면은 이곳은 소굴로 만들고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범어예배당은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하러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가득할 때 예수님은 대노하셨습니다. 우리는 범어입니다. 우리는 삼성입니다. 우리는 현대입니다. 삼성과 현대 직원들은 그 회사의 창업주의 스피릿을 따라 기업 철학과 정신을 따라 일하는 것처럼 우리는 범어입니다 할 때 범어교회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의 기본을 따르는 건데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범어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도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소굴로 전락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의 기도를 드린 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세상에 두고 갑니다. 저들을 데리고 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두고 가는 저희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 너희 위해 죽었다, 이 보혈을 믿으면 너희들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끝내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두고 갑니다. 저들이 이 세상에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 저들에게 진리를 주셔서 진리로 저희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탐욕과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일꾼으로 저들이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의 이름 직함은 이제 벗었지만은 우리 교회가 부족한 종을 사랑하셔서 명예를 지켜주고자 지난번 공동회를 통해서 원로 목사로 결의를 해주시고 노회에서 그것을 승인받고 오는 토요일 날 위임식과 함께 원로로 추대를 받게 됐습니다. 나이 65세의 원로라는 이체가 징함은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내가 원로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내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뭘까? 많은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아직 젊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은데 뭘 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 스스로는 이 직함을 갖고 내가 뭘 할까? 결국 제가 찾고 정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범어교회 원로 목사로서 할 일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구나. 아버지여, 저는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가지만 아버지여,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진리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제가 해야 할 전부가 바로 기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없이는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났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분들 섬기신다면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사람이 먼저 되셔야 한다라는 것, 그런 우리 범어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셨습니다. POO의 obedience. 예수님은 기도를 수없이 드렸지만은 한 번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드린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의 원형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섬김이로, 통로로, 일꾼으로, 종으로 사는 것이 참된 기도자입니다. 기도하고 순종이 없다면 기도는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행적 가운데 공통적으로 반복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도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수동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욕심을 부린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습니다. 오직 이 잔이 주의 뜻이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의 삶이었고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진지를 넣으세요. 나는 이제 먹었다. 너희들끼리 먹어라. 아니, 언제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여인과의 대화 속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일 중의 일이고 동시에 당신의 양식이고 힘이라고. 우리는 내 뜻이 성취되면 나름 성취감이 있습니다. 보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늘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 기쁨도 행복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행복이 변치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 가치와 보람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28절 이하에 나는 아버지의 기쁘신 일을 행하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서에 나온 기록된 것만 해도 예수님의 그 길은 정말로 외롭고 슬픈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은 혼자 있은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하셨던 이유는 뭐냐?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기.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땅끝까지 갈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예수님의 간정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 로마 군사문화 제국 시대와 함께 여러분들 헬라 문명, 헬라 철학의 시대였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는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헬라 철학과 문명의 하나의 어떤 허름 발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기라성 같은 탁월한 서성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기타 많은 분들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중심으로서 아카데미아를 골목골목마다 대학을 만들고는 전 세계의 젊은 청년들이 그곳으로 모여서 이 서성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퍼져나가서 오늘의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헬레니즘이 넘지 못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니티, 기독교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독교는 헬레니즘의 세계 속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섞여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복음이 헬레니즘을 변력시켰습니다. 오늘의 서구 사회는 사실은 변력된 헬레니즘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헬라의 철학과 문명은 머리와 입에 힘이 있었다면 기독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손발로 순종했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가 머리에서 입으로 나가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슴으로 받고 손과 발이 순종할 때에 바로 이 세계가 온전히 그들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순종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포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교회의 정회원이 되려면은 obedience,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여기 곁에 있는 아멘교회보다 포모교회가 더 아멘이 커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멘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입니다. 아멘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쭉정이고 거짓입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이 감동하여 여러분들에게 뭔가 모르는 강한 감동이 올 때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마시고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변혁하는 참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포모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성숙한 어른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유아기 시절이 있었고 윤년 시절,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성장, 성숙의 변화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몸이 자라고 강하여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라는 이 기록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어야만, 세월이 간다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오래되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어른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참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은혜에 의해서 강하여지고 그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성숙한 어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초딩이라고 욕합니다. 초딩이라는 말 아시지요? 성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밖에 안 피우고 독선주의고 초딩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함이 우리 범어교회 성도들에게는 나타나야 합니다. 더 이상 초딩이라는 소리 듣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그의 제자에게 그는 두 편의 편지를 남기면서 두 번째 편지 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be strong, 강하여져야 한다. 네가 청년이라고 강한 것이 아니다. 네가 젊다고 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너가 강하여 온전한 성숙함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성숙한 사람의 열매는 뭔가? 그것은 바로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앞선 것은 바로 소명과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소명과 사명감이 없습니다. 남이 시키는 일을 따라하고 유행을 따라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는 자기의 필로소피가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자는 사명으로 살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성숙한 자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우리도 두 팔을 벌려야 합니다. 이것이 어른입니다. 아이는 웅켜 잡습니다. 주먹을 칩니다. 덤비려면 덤벼봐라 하고 째려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참된 성숙한 자는 손을 펴니다. 가슴을 펴니다. 수용적입니다. 이해심이 많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은 남을 안아줍니다. 이것이 성숙한 포모, maturity. 범어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 범어교회 성도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명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한국어로 많이 번역된 미국 목사님의 저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결혼으로 말하다 하는 책 가운데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촉촉하게 젖어 온갖 종류의 사랑이 자랄 수 있는 밭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결혼을 해도 부부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결혼을 해도 이웃과의 관계에 불화가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파라다이스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결혼이 오히려 지옥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란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촉촉하게 젖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촉촉하게 젖어라. 그래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촉촉한 밭이 되어라. 내 아내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맞이하고 내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내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촉촉한 부드러운 땅이 되어라. 이것이 결혼에 성공하는 것이며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범어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덧 대구의 모교회가 되었고 대구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범어교회를 주목합니다. 범어교회가 어떤 길로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구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어른다움 우리 범어교회 되어야 합니다. 어른답게 여러분들이 멀리 그리고 깊이 그리고 어두움에까지 범어교회는 빛이 되셔야 합니다. 이거 우리 범어교회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아끼지 말고 여러분들 인색하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어른스러운 우리 범어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one God, 한 하나님인데 그 안에 three persons, 세 위격이 있다. 한 분은 아버지이시고 한 분은 아들이시고 한 분은 영이시다. 우리는 그를 부르기를 성부 하나님이라 부르고 성자 하나님이라 부르고 성령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이 세 분은 Three Gods가 아니고 One God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속을 적용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 되신 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 신학을 유대교와 다릅니다. 이슬람교와 다릅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 다릅니다. 이 다른 신학의 이 신과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약 한 800여 명이 900여 명이 앉아 계십니다. 어느 하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김 집사와 박 집사는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기 다른 모양, 각기 다른 은사와 각기 다른 삶의 목적을 부여하여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해 하나만 하늘에 걸지 아니하시고 달과 별들을 하늘에 뿌려 놓으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 가운데 독수리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새들을 하늘을 날게 하시고 땅에 기는 많은 짐승들, 곤충들, 바다의 의족들까지도 한 종류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수십만 종의 동식물들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왜 좋았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전부 다 모여서 장목사같이 되라는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제 후임이라고 해서 전임 목사님, 장목사같이 꽃같이 하나가 되는 그것은 아닙니다. 저에 대한 사명이 있고 이 목사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에 저와 다른 여러 가지 모양을 여러분들 드러낼 겁니다. 왜 다르지라고 여러분들 항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하나 되었던 만물이 깨어지고 부수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둘이여 나봐야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부끄러워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낳았던 최초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의 문제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형제지간의 관계가 부수어져 버렸습니다.
가인은 두려워서 도망을 쳐버렸는데 에덴 넘어 놋 땅으로 가서 성을 쌓는 바람에 에덴과 놋 땅이 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갈라짐과 부서짐과 분열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우리 인류의 고통의 고통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싸웁니까? 바로 이것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취하신 것이 당신의 몸을 부숴버렸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잔을 가지고 또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당신은 당신이 부서지고 조각난 이 조각들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면서 너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었으니 형제요 자매니라. 너희들은 한 피 받아 한 몸을 마시고 한 떡을 먹고 한 피를 마셨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먹고 마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계속해서 분열을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마귀의 유혹 앞에 계속해서 나는 저 사람과 달라 틀려 그리며 정죄하고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욕망을 부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여기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열매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는 하나됨의 교회를 세워 가도록 하시는 성령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단위 목사님, 이주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범어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7년 전에 왔을 때 고인이 되신 많은 장로님들께서 저보다 30이 넘는 그런 어른들이신데 30 아래 아들 같은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단임 목사를 세워주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을 중심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요, 제가 예배 마칠 때 축도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래 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있을지어다로 바꾼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왜 그랬는가? 신학적인 이유로 저는 오랫동안 축원합니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 오셔서 있을지어다 하는데, 목사님, 왜 동사 목사님은 목사님 따라 안 합니까? 누군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카다 큰일 나겠다. 제가 이 목사님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의 신학이 있고, 여러분들 나름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여러분들 나름의 뭔가 교회 습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교회 하나됨 앞에 자기를 오히려 포기할지라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 범어교회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제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제가 치매 걸리지 않는 이상 범어교회를 기억하며, 저는 어제 이대호 씨가, 이대호 롯데 4번 타자가 어제 은퇴를 했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선수에서 이제는 관중석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저는 이 강단에서 회중석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범어교회가 포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숙한 사명자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회중석에 앉아서 골방에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포모입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 맞는 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301장 1절과 2절만 찬양하고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께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며.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잠시라도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나는 포모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성숙한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두고 우리 범어교회를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칼날이 되어 우리의 홍가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가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범어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되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무궁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범어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